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또 목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던졌는데요. 어, 교회를 섬기면서 대형 교회는 추구하지 않았던 것. 성경을 보면서 대형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회가 아니다, 아닌 부분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 교회를 추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대형 교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지는 않았던 것. 그러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하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자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서 목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원칙적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상주의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과 괴리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벽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삶의 방향도 분명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죠. 지도자를 알아주라, 리스펙하라, 존경하라, 그리고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지도자와 화목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따끔하게 경고를 해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쓸 때까지 붙들어 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더 나아가서는 선으로 대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인 성도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적 기쁨입니다. 자연을 볼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꽃을 볼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볼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그 광경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인도차이나 반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태국의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는 치앙쿵이라는 곳에서 쪽배를 타고 메콩강을 타고 내려가는데, 시속 80km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가는 겁니다. 거의 8시간을 달리는데 도착지가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이었어요. 그 8시간 동안 달리는데 그 주변에는 그야말로 전혀 개발되지 않는 태고적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나 8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쪽배에 이렇게 쪼그리 앉아가지고 가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가니까. 또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니언을 봤을 때, 그 그랜드 캐니언이 깊이가 깊은 데는 1km, 1000m가 넘고, 그리고 길이가 400km거든요. 그 엄청난 그 자연 위로 경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이런 자연적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기쁨이 있는데, 이 도덕적 기쁨이라는 것은 남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죠. 사람은 받을 때보다도 줄 때 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도네이션을 즐기는 겁니다. 남에게 줄 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돕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 기쁨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졌을 때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 영적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기쁨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에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님의 그 보호를 경험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았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A.J.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슬퍼하고 낙담하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용서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성경을 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막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기분이 울적하다가도 슬프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순종해서 기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쁜 겁니다. 기쁨의 3종 세트.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서 기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쁘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주보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상의를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선배가 어느 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딸이 결혼하는데 기분이 나쁘대요. 아니 딸이 결혼하는데 왜 기분이 나빠요? 좋죠. 그랬더니 왜 기분이 나쁘냐 하면은 결혼 날짜하고 결혼 장소하고 지네들끼리 다 정해가지고 어느 날 오더니만은 아빠 맨날 몇 시 어디에서 결혼해요. 참석하실 거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결혼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키워주고 자라게 해줬으면은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하고 좀 상의라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절 상의를 안 하고 그냥 통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통보를. 그러니까 한편으로 결혼한다니까 좋긴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상의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는 방법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쉬지 말고라는 말이 좀 묘미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cease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멈추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끝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끝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의미죠. 이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멈추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의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물론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포인트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저희 어머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이 지나니까 저희 어머님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시죠. 작전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작전 기도에 맹점이 있어요. 뭐 40일 뭐 새벽 기도 뭐 이런 작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종교적인 셀레모니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작전 기도도 좋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시간을 내어서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요,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라 가지고 교회에서 승용차도 그 당시에 좋은 걸 사줄 수도 있었고, 운전기사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큰 교회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시고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분은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면은 운전하느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면은 그냥 버스 좌석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묵상하면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묵상까지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스카이에 입학을 했어야만 했고 이번에 이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여기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응답 받았을 때,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감사해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고 얘기해요.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도 감사해라는 겁니다. 유명한 주석가이면서 목사였던 매튜 헨리라고 있죠.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지갑을 도난당했어요. 그런데 지갑을 도난당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잃어버리고 이전에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또 앞으로 조심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내가 도둑을 맞았지만 도둑이 되지 않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 감사하다. 매튜 헨리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 얘기.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으니 먼저 영적인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믿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안 믿어져. 그럼 어떡할 뻔했어요.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 예수가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잖아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했을 때 다른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약한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자연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와 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과 재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대한민국, 이 살기 좋은 남한 땅에서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